말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보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 열어놓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명령형이에요. 확정형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하는 자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더러운 자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서 확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에서가 저에게 빌복이 없나이까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해도 에서에게 돌아갈 복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이 드러나는 그 현상들이죠.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갖고 먹고 살죠. 한마디로 겁주는 겁니다. 천국 가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다 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읽지 않는 모양이에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지금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못 봅니다, 성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해요. 피할 비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만드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그들도 이 땅에서 희생제물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에서 노선 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믿기 싫다고 해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십자가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은 취소시키지 않죠. 그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면 돼요. 행하면 된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되어지는 게 이 땅의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등장하잖아요. 그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일이 발생하면 십자가의 완료성이 문제가 되죠. 덜 이루었다가 돼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판을 깔아주고 그 다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이 천국 가려고 하고 환난을 피하려고 하죠. 이미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는 이미 주님이 이 땅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듯이 성도의 인생은 이미 이 땅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자체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지옥 갈 자뿐입니까? 모든 자들이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주님이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죠. 구원받은 그들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료했으니까 그들과 누가 이 땅에 또 살아있는가 하면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강합니까? 의로운 자들이 강합니까? 이 땅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강하죠. 의로운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목을 베어버려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들, 지옥 가는 자들이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피로 사신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썼습니다. 덮어 썼다는 말은 뭘 해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피를 자랑할 때 이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꼴보기 싫은 겁니다.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뭐 지옥을 보내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자는 네 행위 백날 해도 의미 없어, 소용없어라는 그러한 어떤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십자가의 피를 덮어 쓴 자를 미워하고 제거하고 왕따시키죠. 지금이야 뭐 죽이지는 않죠. 벌금이야 물리겠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온 세상을, 이 저주받을 자, 지옥 갈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어떤 장소로 만드는가 하면요, 골고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장소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와 같은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야만 성도의 그 빛이 제대로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골고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께서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은혜 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미움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온 우주를 십자가만 남기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피공로를 증거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골고다임을 늘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